에베소서 말씀은 이 교회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가운데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심을 받은 이들이 어떠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전체 모습입니다. 오늘이 새해 첫날이에요. 새해 첫날이에요. 뭐 뜬금없는 소리 하냐, 뭐 그렇게 쳐다보시는데, 이스라엘은 오늘이 새해 첫날이에요. 우리 나팔절로서 성경의 이제 절기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늘을 새해 첫날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신정 있고 구정 있잖아요. 이제 나팔절로 인하여서 오늘이 이제 새해 인사를 주고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이 바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신년인 거예요. 신년.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어요. 이맘때쯤에서 성경은 신년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면 이제 저녁부터 하루가 또 시작되거든요. 우리와는 다르게. 그러니까 저녁 시간부터 이제 신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된 거죠. 그래서 아는 목사님이 신년 인사를 해왔길래 뭔 소린가 했더니 그 얘기더라고요. 이스라엘 선교사님도 그 신년 인사를 또 보내왔어요. 오늘이 또 신년, 새로운 것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어쨌든 한 해가 지나가면은 내년엔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잖아요. 신년을 맞이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또 믿음으로 살아감이 무엇인지를 또 돌아봄이, 또 이제 나팔절기를 맞이해서 신년을 통해서 또 돌아보는 또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안에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성경에서의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보면은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과 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17절, 18절, 19절까지는 이방인의 행함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성경에서의 이방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인 의미는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이 이방인이지만은 그 본질적인 신앙의 의미성 가운데서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이 이방인의 모습인데, 이방인은 어떻게 행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17, 18, 19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방인은 마음에 허망한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속 심령 가운데서 허망한 것이 존재한다라는 것. 허망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것은 건설적이고 또 풍성하고 어떤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 그 일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연결된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오늘 이방인들, 그 마음에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허망한 것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하루의 삶을 통해서 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우리가 하루하루 보내는 가운데서 내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좀 기억을 하십니까?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것 자체, 그 애들도 학원 보내면은 학원 가서는 열심히 하는데 시험 보면은 막 시험이 오히려 막 학원 보니까 더 안 나와. 그러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깝지 않아요? 우리는 말씀 가운데 이 자리에 모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듣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신 그분의 말씀이 얼마나 지금 연결고리를 찾아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거기에 좀 더 중심을 둬야 됩니다. 말씀 따로 일상생활에서의 삶이 계속해서 이 분리가 되면은 하나님 나라 우리와의 관계, 그분의 관계성 가운데서 이 분리되어 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성경은 그 믿음의 본질 가운데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행함이라 하고는 이 양면성이 동시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저도 설교 말씀대로 이 선포한 것을 좀 기억하면서 일상생활에 어떻게 하면 좀 적용점을 찾고 연결점을 찾고 나아갈 수 있을까를 좀 더 생각을 하거든요.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듣는 것 자체로 인해서 끝나게 돼버리면은 뭐냐면은 그 TV 보면 이렇게 드라마 재밌는 것들 많잖아요. 그죠? 재밌는 드라마 보고 나면 그때는 되게 재밌고 빠져 들어가요. 근데 TV 끄고 나면은
생각이 좀 나십니까? 조금은 생각이 나요. 잠자기 전까진. 근데 잠자고 나서는 전날 드라마가 너무 재밌었는데 이 여운 가운데 계속 가진 않잖아요. 왜? 그 다음 드라마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이 생명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지금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하고, 이 말씀은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동시에 영혼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어서 신구약을 통해서 시간이라는 단어는 17번 나와요. 시간이라는 단어. 시간 나면 한번 신구약 뒤져보세요. 17번 나와요. 그런데 영원이라는 개념은, 영원이라는 단어는 350번이 나와요. 하나님은 시간을, 그리스도 예수는 시간을 사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을 사는 사람, 영원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영원을 살고 있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깊숙이 개입하시고 은혜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말씀의 자리로 찾아갈 수 있을까? 이제는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좀 익숙하게, 날마다 이거 저녁 시간 예배 참석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날마다 그 심적인 싸움을 싸우는 그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몸이 그래도 말씀 듣는 자리를 기뻐하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에 대해서 분명히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시간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말씀을 섭취할 수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나도 짧다라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서 너무나 짧은 시간이에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많아요? 밥 먹는 시간이 많아요? 한 주간에? 밥 먹는 시간이 훨씬 길죠. 그거 생각했을 때에, 그러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와 교제하면서 온전히 영원토록 함께하는 시간이 그 시간인데,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예수를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하지 못하면 천국은 정말 천국만큼 지루하고 재미없는 데가 없을 거예요. 난 천국 안 가. 우스갯소리로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은, 한 명 가가지고 뭐 심심해가지고 천국에 뭐 있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허망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존재하시고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 좀 더 쉽고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그것 때문에 고민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믿고 선포하고 입술로서 높여드리는 그분, 내 삶의 중간에 함께 하신 그리스도 예수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눈을 뜨고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끈 떨어진 연은 뭘 이야기해야죠? 정말로 보잘것없고 가능성 없는 존재를 이야기할 때에 끈 떨어진 연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끈을 통해서 연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상태에 대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결국 큐티를 이야기하는 것도, 날마다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도 주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좀 세상 일로 신경 쓰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민하는 그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아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 건데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나아가는 거. 지난주에 주일 말씀 기억나십니까? 티맵만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티맵을 제가 이야기한 것은 오죽했으면은 그거 갖다가 거기서 주일날 그거 틀고 있겠어요, 제가. 그런 생각 안 해보십니까? 조금이라도 더 말씀이 어떻게 하면 좀 학생들, 청년들, 여러분들 가운데 좀 기억될 수 있을까? 거기에 좀 끊임없이 저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냥 쓸데없이 시간 때우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봅니다.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령 가운데 둘 중에 하나예요. 마음속에 그리스도 예수, 본질 되신 그리스도 예수, 나와 함께 영혼을 살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가 그 안에 계신가, 아니면은 그것이 없으면 허망한 게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의 심정 자체가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허망한 것이 그 속에 존재하는가라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일을 할 때도 일에 집중해야 돼요. 일에 집중해야 되고 일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면 일 자체가 우리에 있어서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주의를 감당하고 인도하심받아 나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 그 일이 속해 있는 것이지, 일이 목적이 되고 우리의 삶의 중심이 그 일 자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일이 너무나도 바빠가지고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장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일 어떻게 될까? 예배드릴 시간도 없어. 그러면은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은 손님을 좀 덜 오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 그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마음이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못해요. 이러다가 그냥 싹 문 닫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본질 자체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여러분 심령 가운데 허망한 것이 있는가? 안에 허망한 것이 있으면은 우리의 생각과 심령이 계속해서 허망한 것을 재생산하게 돼요. 본질 자체가 아니라 허망한 것이 있으니까 항상 어떤 일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에 두려움이 있고 또 마음 가운데 있어서 항상 답답함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그러니까 마음속에 허망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방인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에 나오는 이방인은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과 행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부르심 받은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허망한 것이 있고,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은 세상 것, 허망한 것들은 그 안에서의 자리를 잡지 못해요. 그런데 세상 것이 풍성하게 이렇게 자리 잡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흘러 들어가는 데 시간이 걸리고 또 하나의 부딪힘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행함 자체가 어디에 목적을 두고 어디에 사셨습니까? 주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면 이제는 씨앗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주시잖아요. 그 씨앗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우리는 거기에 중심을 둬야만 합니다. 씨앗이 뿌려졌어도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가꾸고 물을 주고 하나님 말씀에 존귀하고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을 둬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은 이방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리스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18절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어요. 그들은 총명이 없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는 핵심적인 메시지가 바로 그러니까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심장이 뛰어야 되잖아요. 생명이 있고 심장이 뛰어야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 생명과 또 뛰는 심장 자체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바라본다라고 할지라도 본질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내 사정과 형편 모든 것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 대신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있으니까 조금 더 밝히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중심이 우리에게 선행된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라는 거,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무지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가 없음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건 좀 성경적인 개념과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무지함은 말씀이 없음 자체가 바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 가장 본질적으로 먼저 있었다는 건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데 말씀이 없으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고 또 세임 얻고 나아갈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믿음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있고 또 신앙적인 체험도 중요한데 체험 자체는 사람을 견고하게 붙들지 못해요. 그리스도 예수를 체험하고 어떤 기도 응답이 되거나 여러 가지 은사를 체험하는 것들은 그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날마다 어떤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고 그것을 체험하는 그것은 일상생활 가운데 힘들거든요. 날마다 드라마틱하게 주님을 만나기보다는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본질 가운데서 주님을 날마다 만나는 거예요.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분을 만나다 보니까 내 안에 그분이 계시고 또 내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통해서 내 행동과 또 보고 듣는 말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여지는 것도 주님으로 인해서 움직여지고 보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보고 듣는 것도 예수를 통해서 듣고 살아가는 이 과정들 자체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생명이고 보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이방인들의 삶의 모습 자체가 무지하고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문제는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끈 떨어진 연인데 끈이 떨어진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장난 낙하산 타고 떨어지고 있는데 난 낙하산이 있으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정말로 지혜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아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생명되고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보고 듣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통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나 자신의 존재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깨닫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사는지 주님이 사는지 이거를 분별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영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야. 내가 주님을 믿는 것처럼 주님이 나를 또 믿어주는 거예요. 삶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발견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초반에는 힘들어요. 이방인처럼 사람이 육신적으로 가지고 있는 습성 자체는 쉽고 편안하고 누군가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관점에 의해서 세상을 살고자 하는 이 자아가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기쁘고 신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과 교제함의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자 하는 그 순간순간 단계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걸 할 수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기쁨이 있지만은 주님 때문에 포기하고 주님의 뜻과 인도하심과 그분의 생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반응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좀 더 쉽고 편안함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허망한 것이고 이방인의 행함이고 바로 무지함과 굳어짐 자체가 그와 같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과 신앙인들의 차이점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있고 없음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는 가치로서 여기는 것 자체가 다른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 허망한 것들에 대해서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 화장품 회사 로레알의 그 상속녀가 이제 죽었어요. 나이가 차서 죽었는데 재산이 40억 이상인 거야. 40억이 아니라 40조? 예. 네. 갔어요. 아무리 많은 부분에 대해서 쌓아놓는다라고 할지라도 인간의 수명 자체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이 시대, 이 시간을 통해서 주어진 이 시간 자체는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그 문제는 그것이 허망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인식하고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론과 생각으로는 알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이 돈에 있지 않고 또 어떤 하루하루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그 TV 아침마당 틀면은 나와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이야기해 주잖아요. 저도 안 보셨어요? 예전에 보면은 뭐 지금도 한지 모르겠지만은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돈은 이렇게 사용하고 시간 이렇게 사용하고 다 나오잖아요. 그럼 성경하고 다른 게 뭐예요? 거기서 그 일들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야 돼요. 아침마당에서 이야기하는 거, 좋은 강연에서 이야기하는 거, 요즘 테드 해가지고 이렇게 15분씩 짤막하게 10분 남짓해서 강연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 어떻게 돼요? 그 하기가 힘든 게 뭐냐면은 내 의지를 동원해서 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신앙적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신앙적인 행동 자체는 루트는 하나예요. 여러 가지 행동 자체에 대해 생각했을 때에 내가 의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신뢰하고 그분과의 관계성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삶의 여정이 중요합니다. 19절 봅니다. 그들이 또 어떤 존재이냐?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특성을 18, 19절을 통해서 계속하고 이야기했어요. 감각이 없어요. 죽어가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지를 몰라요. 영적인 죽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죽는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방탕과 방임에 있어요. 그리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니까 예수님 없는 자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7, 18, 19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좀 나와 관계성이 이제 그 본문의 구절 가운데 나랑 연결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시면은 그 부분이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아니면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나눠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게 됩니다. 이방인의 특성 자체가 감각 없는 자같이 세상을 살고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요, 죽고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 이렇게 바스락거리냐? 집중해야 돼. 지금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음의 증거, 영적인 감각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음의 증거 자체를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고, 죽고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방인의 특성이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후에 20절부터 보면은 믿는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20절부터는 이야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도 본질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생각 가운데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가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하고 또 인도하심 받아 나아가는 이 중심 자체는 바로 예수밖에 없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하면서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선포하고 가르쳤던 내용들, 또 본질로서 채워져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한 거, 하나님의 본질, 또 그리스도 예수의 본성, 선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진리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하고 복음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모든 것들, 우리를 세우시고 살리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함, 이 땅을 살아가게 하는 이 원동력, 이 모든 것들이 더 어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는 분 계셔가지고 말씀하는 거예요. 어디 있다고요? 어디 한지 모르죠 지금. 몇 절 하는 거예요 지금. 멍하게 있으면 안 돼요. 잘 들어도 지금 가서 이게 지금 기억날까 말까인데 지금 딴 데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자주 물어봐야 되겠네. 몇 절 지금 하고 있는지 잘 따라가야 되는데. 긴장하게 다음 주부터 찍어서 물어볼 거예요. 좋은 사람들에게 찍어가지고. 네. 찍어서 물어보면 상당히 좀 적당한 긴장감이 졸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게 집중해서 봐야 돼요. 사단은 말씀 듣는 순간에 졸음을 줍니다. 자야 돼. 그럼 안 들리거든요. 정신 차려야 돼요. 진리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관계없는 건 다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것을 알아야 돼요. 말하고 생각하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이건 극단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해요.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것들은 다 거짓이고 그 안에 생명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에게서 들었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말씀 자체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것과 마찬가지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그 성경 해석의 키워드는 전부 다 그리스도 예수께 있어요. 예수님 자체. 그러니까 구약에 있어서의 요셉의 역할을 보게 되면은 그가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또 감옥에서 어떤 일을 해요? 섬기는 역할을 하잖아요. 섬기는 역할을 하고 또 나중에 용서하는 거, 형제들을 용서하잖아요.
한 구절 한 구절 자체가 다 요셉에서의 일생의 삶은 그리스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행동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진리 자체는 예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 한 번뿐이 없는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무엇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움직이고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인생 자체를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래도 가끔씩은 고민할 때가 있잖아요. 그 본질 자체는 바로 그리스도 예수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인으로서 행해야 될 것이 유혹의 욕심, 계속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한번 변화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하고 욕심으로서 채우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욕심의 본질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할 수 있음과 없음을 나누는 내 삶의 행동과 기준 자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 자체가 어떤 그 심각한 어떤 것으로 다가오기보다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서 이 일을 할 수 있어, 이거 힘들겠는데, 그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나 앞으로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그 중심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혹의 욕심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예수님 아니더라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 아니더라도 인생에 있어서 별로 불편함을 못 느끼는 것. 가장 불행한 인생은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예수님 아니더라도 먹고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어요. 주님 없는데도 항상 기쁘고 평안해요. 예수님 없는데도 마음에 불안함이 없고, 그분이 없이도 무슨 일이든지 나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벨탑이고, 또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나 자신임에 대해서 시인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가장 어리석고 안타까운 인생이에요.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복음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가 예수님 아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주님께 감사한 것은 그래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래도 좀 부족한 게 있고, 또 주님이 아니면 내 인생을 채울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깨달아 알고 있고 인정하고, 또 주님께 대한 기대함과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펼쳐진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준 것입니다. 물론 그 순간순간 감당이 힘들죠. 주를 향해서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본질 자체는 그 어려운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옛사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자체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자체가 바로 진리 되신 예수님, 우리에게 있어서의 본질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본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깨달아 알 수 있게끔 만드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험난한 인생을 허락하시기도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23절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돼요. 먼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마음이 먼저 새롭게 되어야 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배우고 접함을 통하여서 말씀이 내 삶에 있어서의 중심과 원동력이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결정할 게 많으시잖아요. 하루하루 크고 작은 일들, 여러 가지 결정의 순간들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결정해야 될까? 그 결정의 순간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순간순간 선택의 요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24절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와 진리와 거룩함 자체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나와 교제하고 함께하는 삶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새 사람은 내 인생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조금 도와주셔서 때로 아니면은 내가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정도의 수준을 새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로 내가 완전히 대체된 그 상태 자체를 바로 새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로 대체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변화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상 자체는 주님 아니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고 그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전에 에베소 교회 사도 바울이 그래도 한 3년 정도 비교적 오랜 시간 존재하고 거기서 이제 목회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바울이 뭐 전했겠어요? 예수 정했겠죠.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 핵심 예수님 전했던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이방인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 안에 침투했던 이방인의 무리였을 수도 있어요. 이단의 무리였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의 모습들이 있었지만은 행해야 될 것이 뭐냐? 24절을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덧입는 삶, 그분으로 대체되는 삶, 그것 자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에도 이제 계속해서 저녁만 해도 이제 네 번이 이제 예배가 있잖아요. 저녁에만 이제 세 번의 예배가 있게 되는데 또 계속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새벽 예배를 통해서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듣는 것은 계속해서 그분을 기억하고자 함이고 또 한 번 들어서 힘들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육신적인 자아, 옛사람의 본성과 속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날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 말씀 큐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믿음의 결단과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공 되시고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또 깊이 인식하고 내 삶을 내어드리는 그 삶의 중심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도대체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 시작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고 또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야만 합니다. 점심 뭐 먹을까? 그거 고민하지 마시고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날마다 고민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하는 것이 그 고민이 아니라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데 그 고민에 있어서의 본질적인 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라고 하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그분과 연결된 하나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마음의 중심을 두다 보면은 마음의 중심을 두는 대로 내 삶이 그대로 움직여가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한 번도 생각하고 고민하고 갈등 가운데 행했었던 그 일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내 옷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옷이 되어서 내가 자연스럽게 그분을 느끼고 경험하는 순간순간 그렇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마지막의 순간이 그리스도 예수로서 내가 하나됨을 통해서 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분과 교제하고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 가운데 천국이 정말로 천국일까? 세상 가운데 세상적인 즐거움을 통해서 살아갔던 그 사람이 천국에 간다라고 했을 때에 뇌구조를 바꿔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정답은 없어요. 찬양을 지루해야 된 사람이 갑자기 천국 갔더니 막 찬양이 너무나 즐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십니까? 전혀 딴 사람으로 개조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와 천국에 나는 다른 존재입니까? 주님 만나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기쁨과 즐거움 온전한 교제를 통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천국이나 지옥이나 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살아가는 거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로 덧입고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자아, 사단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옛사람의 본성을 이용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려고 힘쓰게 됩니다.
한 번 말씀 듣고 한 번 변화돼서 주님 만나는 그 순간까지 항상 그 변화됨을 유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자아 본성 자체가 그것을 계속해서 가로막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닮고 그분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고자 힘쓰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의 중심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고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종교생활 하다가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했구나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헛된 꿈을 꾸다가 주인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됨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변화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인정하고 의식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통해서 옛사람의 본성이 조금씩 정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하루를 살아가되 주님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라는 사실이 기억나지 않고 믿음 자체가 무엇인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 삶, 돌이켜야 됩니다. 교회에 와서 봐야지만이 내가 신앙인임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 모습을 살아가면 정말로 돌이켜야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 의지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될 것은 또 추구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다시 한번 24절을 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의 본성 자체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서 본성이에요. 그 본성 자체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정화되고 주님을 통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러니까 설교 말씀도 날마다 동일한 주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주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내일 또 하루 또 모레 하루를 통해서 내가 하루하루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고 나를 통해서 하루하루 살고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일상의 순간순간 그 조용하고 평범한 일상의 순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고 묵상하고 또 그분의 이끄심 따라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